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강림한 사건이 우리 초대교회 역사의 처음 사건이죠. 거기에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많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고서 여러 말로 확정해서 권하면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죠? 3,000명. 엄청나죠? 30명도 많고 300명도 많은데 3,000명.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사고에 하나 묶인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고넬료와의 만남.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여기에서 어쨌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듣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내려오셨다라고 있습니다.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심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집에 임재한 성령님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를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이 오늘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방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원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들로 생각했던,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깨고 그 유대인으로부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여기 이방인들로부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성령 임재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성령 강림이, 우리 초대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실 때는 무슨 날이었죠? 오순절. 오순절날.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난 7일이 사시고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결국은 오늘날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는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는 사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런 절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여기에 고넬료 집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고넬료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오순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여 있었다. 흩어져 있은 것이 아닙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공동체 사건입니다. 누구 한 사람 골방에서 혼자 신비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모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 함께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잘 알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자. 근데 그리하자는 뜻이 뭡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잖아요.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못 모이게 하는 다른 유형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잖아요. 함께 모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랍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혼자보다는 함께 여럿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을 자꾸 흩어버립니다. 못 모이게 만듭니다. 왜?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렇잖아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연합을 잘 방해하고 연합이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사탄은 자꾸 흩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을 도모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의 일을 도모해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교단적으로든 교계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자꾸 흩으려고 합니다.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려고. 거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죠.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따라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자꾸 흩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120명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사도 고넬료의 성령이 임재한 사건, 여기에도 보면은 어쨌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만 아닙니다. 고넬료가 불러왔던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백부장이니까 부하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하여튼 모인 사람은 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입니다. 마가다락. 그리고 다른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있던 곳에서 고넬료 초청을 받아서 이곳까지 온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모였을 때는 직접적인 은사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은사를 못 받는 분도 있는데 받는 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느끼잖아요. 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아, 이런 은사도 있구나. 이런 은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은사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니까. 예.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은사를 받는 것을 보면은 성령이 임재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현대 생활은 모이기를 피하는데요, 바쁩니다. 우선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가장 우선이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 우리 제가 광고 시간에도 공예배, 공적 예배를 표현하는데, 공예배, 공적 예배가 뭐냐면은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 난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그걸 공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여러 유형의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공예배 참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성령이 임재한 사도행전 2장과 여기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설교가 있었고 여기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한 후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더라고 했습니다.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하여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려고 할 때에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집중할 때에 깨달음이 오거나 거기에 뭐 어떻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자도 함께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 성령이 임재한 데 공통점은 알 수 있도록 임재합니다. 그냥 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도록 슬쩍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느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온 집에.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부흥회 같은 은혜 받을 기회 놓치면 안 돼.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은 가끔 이제 옆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옆에 사람이 임할 때에
나도 같이 전달되어져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 예.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 베드로와 함께 온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 함께 온 사람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다 알도록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방언도 하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귀신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방언 은사를 안 받더라도 갑자기 기도가, 통성기도 안 시켰는데도 통성기도가 되어지고,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전체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베드로가 느끼고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 이런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하여튼 성령 강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려오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임재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장유 유서의 구분 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은혜 성령이 임할 때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전체가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보다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 모인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다. 집에 있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에게 다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게 고넬료 집에 와 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초청해 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말씀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고넬료가 다 오너라. 왜 뭐하려고요? 저 베드로 사도 불러놨다. 우리 말씀 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곧 오실 거야. 다 모여.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말씀이 항상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배 때도 말씀, 예. 기도회 때도 말씀, 예. 말씀이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킬 때에 어쨌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믿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했을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이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지금 고넬료 식구는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였다.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 가지 또 갖춰야 될 요소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다. 왜? 같이 놀기 위해서입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 서나 하여튼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말씀 듣기. 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더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번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게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가면 보혜사형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한 이유가 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났잖아요.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작은 계집 아이 앞에 심부름하는 계집 종 앞에서도 부인했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제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하다.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야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 마라.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라. 그때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베드로 그래 알았다. 안전할게. 그러고 나올 수 있고 뭐 안전하고 나오가 전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더 며칠 더 묵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 그 순종함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판 열고 나가면 뒤집어 버리고 번복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늘 말씀 듣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물론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약성 66권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적.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해도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자꾸 예배 드리고 왜 자꾸 설교 들으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왜 그러죠? 육신의 밥도 한 그릇 한 번 먹고 하루 먹고 한 달 먹고 안 먹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매 하루에 3끼씩 2끼씩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 영의 양식을 늘 먹어야 돼. 예. 늘 먹. 예. 그래야 영이 건강해야 돼. 건강한 영을 가지고. 그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천국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깊이 숨어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는데 그 누가 받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드러나게 다른 사람이 알게 나타난다는 사실. 예. 그러면서 항상 말씀 듣는 말미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임한다는 사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다른 때는 기도할 때도 임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 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기도했죠. 예. 거기 적어도 매일같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모였느냐? 환산하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늘 기도 강구했던 거죠. 예. 그러나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에는 성령을 받을 때에는 말씀 듣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받았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 예. 며칠 더 유하십시오.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부흥회도 일주일씩 했죠.
제가 저 어릴 때에 어른들 은혜 받을 때의 부흥회, 장로님 아직 살아계시는 90 다 된 장로님 계신데 그때 부흥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2주간 했대요. 부흥회를 그 김재남 여전도사 모시고 2주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몰라요. 장로님도 연도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연도를 알고 싶어가지고 여쭈는데 그 연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하튼 은혜 받은 것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네. 저도 몇 학년 때인지 그걸 잘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졸업하고인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60년대 후반문에서 70년 초반 그 사이인데 어쨌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방언은 기본이고 방설을 쓰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화투놀이 하던 거 화투놀이 안 하고요. 저희 외갓집 담배 가게 있는 거 다른 점포에 넘기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예. 어른들이 그렇게 변화한 모습을 저 어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여전도사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김재남, 네. 흰 조고리에 검은 치마. 그러니까 신학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용문산 출신이라. 용문산 알지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산기도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울릉도에 교역자가 우리 교단만 30명이 넘고요. 지금 침례교는 80명이 넘고요.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 예. 그러면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까?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더 강하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뭐 차제에 다른 사람은 두고라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오세훈 담임 목사가 하는 언성교회만은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여튼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